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활동하시겠습니다. 서신처럼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서도시기로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덧세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송하셨습니다. 새 찬송가 314장이고요. 도민 찬송가 511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유용하면서도 노래하고 자신을 즐기면서 노래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깊이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에 시간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1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남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홍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수를 만나거든 곧 그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였더라.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국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죄인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어주심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말이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만난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그 답답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을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도 저랬지, 나도 저렇게 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상황이 자기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본문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다시 본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한다라고 말하고 14절과 15절을 보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의 내역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암염소가 200여, 숫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숫양이 20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여, 암소가 40여,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할까요? 여러분,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웃집에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거 괜찮았어요. 우리 동네에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괜찮게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다른 데 다 빼고라도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여러분, 그 옛날에요, 이 소 한 마리, 제가 어렸을 때 1960년, 70년대 그때도 그랬는데, 이 고대 시대 때 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소만 얘기해도 거기다가 염소, 뭐 낙타, 뭐 5만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성경 제자는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세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예물의 양이 야곱의 전체 재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전체 재산에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8절 말씀을 보면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8절에 뭐라고 그랬죠? 형이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 정도를 예물로 보내고 반 정도는 남겨뒀다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형이 혹하기에, 형이 마음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양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 예물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자기 앞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들에게 그 때마다,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이렇게 한 그룹 보내고 또 한 그룹 보내고 이렇게 세 때로 나눠서 보내면서 그 때를 인도하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한테 이런 분부를 내렸어요. 너희가 가다가 형 예서가 묻거든 이 예물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때도
두 번째 때 인도하는 목동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를 인도하는 종들에게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물 전체를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낸 야곱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느껴지시죠? 일부러 전체를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고 세 때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같은 양이라도요,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훨씬 많아 보여요. 옛날에 연은 편지 쓸 때 한꺼번에 20장 쓰는 것보다 여러 번 한 5페이지 정도씩 여러 번 보내는 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말하자면 지금 야곱이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에요. 많아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야곱이 보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형한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를 보내요? 예물을 보내서 형을 예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물로 형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의 감정을 푼다는 거예요.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혹시 받아준다. 여러분, 야곱 이 사람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형에게 보내는 이 재산이 지금 뭡니까? 어떤 재산입니까? 야곱한테. 여러분,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재산은 자기한테 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야곱한테. 그런데 그 피 같은 재산을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흔쾌히 내놓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되게 통이 큰 사람 같죠? 엄청나게 큰 통의 사람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이 엄청난 예물을 보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형을 사랑해서, 형이 고마워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형에게 자기의 사자를 통해서 형을 접촉을 했죠. 그죠? 접촉했어요. 5절,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형의 분위기가 따뜻했더라면, 환대하는 분위기였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형이 우리 동생이 왔냐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걸 보였더라면 종들 400명이나 건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험악한 그런 분위기로 오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종들한테 들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형의 분위기를 감지한 야곱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염두에 두었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의 마음도 충분히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준비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물은 형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한 뇌물인 거예요. 뇌물.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예물로
형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예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예물로 형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형, 나 야곱을 보지 말고 내가 보내는 이 예물을 보세요. 형이 나는 미울 수 있지만 나는 미우시겠죠. 그렇지만 이 예물은 좋지 않소? 이 어마어마한 예물은 좋지 않소? 이 예물을 나로 보고 받아주시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진짜로 뇌물이 오가거나 혹은 뇌물성 선물 같은 것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뇌물은 아닌데 일종의 뇌물과 같은 그런 선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고 나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주었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보냈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지? 뭐 이런 느낌 여러분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귀한 걸 받긴 받았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경우 없습니까?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 큰 권세를 얻어본 적도 없고 엄청난 부자가 되본 적도 없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한, 왜 이걸 보냈지? 이게 뭐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뇌물성 그런 거.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는 이제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결혼할 처녀 총각들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어떤 분이 상당히 좀 돈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굉장히 먼 데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차로, 걸어서가 아니라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다른 주에서 이렇게 열심히 오셔요. 그리고 굉장히 막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분에 넘치는 올 때마다 티본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리바이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굉장히 비싼 스테이크를 매주일 사주는 거예요. 매주일. 제가 잘 먹었죠. 저만 사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몇 분들 사주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자기 아들을 위한 색식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색식감. 그래서 어쩐지 저도 그렇지만 그 색식감에 부모님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두어 달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소위 색식감 부모님들이 노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 이 세상이요.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너무 좋습니다. 다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말 되게 좋죠. 말 되게 좋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일부 예배했다는 생각 안 났는데 되게 씁쓸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과분하다 싶은 선물을 줬을 때 일단은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이게 좀 뭔가 좀
본심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이건 분명히 뇌물 같은 거다.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뭔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돈을 빌리려고 큰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권장사항이지 막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를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관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정한 감사나 사랑이나 호의 그런 순수함이 담겨있다면 그 관계는 더 아름답게 발전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서로를 일으켜줍니다. 그게 살려줘요 사람을. 근데 만약에 주고받는 행위에 사랑이나 감사는 없고 어떤 계산만 깔려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계산이 틀려질 때 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당장 끝나죠. 그러므로 그런 관계에는 기쁨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우리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관계 맺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거는 아름다운 거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고맙지도 않은데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저같이 하면 사업 안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왜 뒤틀렸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이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관계처럼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거래관계처럼. 그러니까 거래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관계에 어떤 손실이 오고 이러면 원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거래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거래관계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이익이 남고 무슨 이렇게 됩니까?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과의 관계에서도 계산하고 거래 관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과 모종의 거래를 트고요. 신이시여 당신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거나 혹은 내가 이것을 할 테니 신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이것 저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다 거래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늘 찾아가는 점장이가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조금만 아프면 엄니 우리가 신의 노여움을 샀나 봐. 신이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내가 아픈가 봐. 이러면서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돈은 없으니까 굿은 못했어요. 굿 아시죠? 이 굿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랬어요. 돈이 없는지 알지만 이 신을 뭐라고 그러더라. 그때 무슨 신 이름이 있었는데 그 신을 달래야 된다. 그래야지 당신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줬는데 돈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빼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은혜의 원리 안에서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교회인지, 그게 교회인지 아니 무당집인지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르겠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 등등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만약에 그 목적이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막 했어. 출근하고 그냥 섬겼어요. 근데 생기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떡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하나님 이거 뭐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분들 저는 상당히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맙시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신다. 그런 분이 축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확신이 되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축복을 주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거 하지 않는 만도 못합니다.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본다는 뜻이 아니라 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같은 거 붙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조건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축복하니까 너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조건 붙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바뀌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해버리셨어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거나 말거나 그분에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분에게 무슨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나 말거나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뭐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무슨 굶주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신 분인데 우리를 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부터 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은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떤 조건을 붙이시거나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 그래서 미국에 목회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갖지만 목회할 때 여러분 절대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 비슷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그 미국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죽기 살기로 장로를 안 하려고 해요. 다른 교회들은 장로 안 시켜준다고 난리인데 그 교회는 죽기 살기로 장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장로 투표를 장로 피팅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안 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한 분이 아이 장로를 제가 목사가 장로하세요 시킵니까? 회중이 전 그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기 전에 먼저 공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장로 후보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공동회 전체 회의에 내놔요. 그래가지고 전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장로를 피택을 했어요. 다 안 하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설득이 되는데 한 분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장로님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장로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장로라고 하세요?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집사님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만약에 불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안 하죠. 제가 왜 하겠어요? 그렇게 강요해서 축복을 믿기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죠. 근데 다행히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자진해서 목사님 막 울먹이면서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막 책망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네, 저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서 울먹이시면서 장로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네. 저는 자식들한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탕 발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사탕 발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가 감동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그 예물, 그 섬김, 그 구제, 그 선교를 받으시지 무슨 훈장 내듯이 격려 쌓듯이 그런 거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신 깨지고 부서졌다면, 망가졌다면 부서진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멋진 포장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시고 상처 자국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요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뭐죠? 뻔하죠. 훌륭한 집안 배경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경력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앞세우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명함에다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쓰세요. 근데 뭘 그렇게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그냥 막 내세웁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제가 이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많은 헌신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너무 더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은 감동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앞세우시면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막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 안 속아요. 마음을 드렸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은 안 주고 다 할 건 다 해. 할 건 다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 와. 기분 좋으시겠어요? 왜 부부간에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해? 자꾸 왜 확인하는 줄 압니까? 이상해.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 당신 나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마음 주세요. 마음. 우리 주님께도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안 속아요. 정말 하나님께 전혀 하자없는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 행위는 온갖 행위를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봐 두려워서 그러거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서가 아니라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많은 일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가 할 모습이 비칠 모습이 아니에요. 예물은 사실은 야곱이 보는 예물은 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재물이나 온갖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거 더 이상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언제 예배 빠졌어요? 내가 언제 11조 빼먹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자고요. 네? 그냥 그분을 사랑하자고요. 그런 걸로 내세우지 말자고요. 자, 야곱이 형에게 줄 예물을 세 대로 나눠서 보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제가 주에
주부의 2번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죠? 야곱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죠?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내들과 여종들과 아기들과 남은 재물을 가지고 그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갑자기 한밤중에 일어나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던 그들까지, 아내들, 아들들, 여종들, 그리고 재산까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다 사라져도 그것만은 아내들, 아들들, 재산, 여종들, 그것만은 자기 곁에 남겨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인데 지금 야곱은 그것조차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이 뭔지 아세요? 그 불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내면에서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야곱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네한테 붙어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너 야곱아, 야곱아, 내게 보라. 나는 너의 재산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아들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너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냅니다. 두 아내, 11아들, 여종들, 그리고 그 소중한 재산들까지 다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무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야곱의 본질을 야곱 스스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 길로 몰아가신 거예요. 양떼를 모르듯이 그 길로 하나님은 몰아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수를 써도 사라지지 않은 야곱의 불안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자기가 무엇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린 결정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를 찢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가서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매를 맞으리라. 이렇든 저렇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잘해주시든 나쁘게 해주시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떼신다면 그 매를 맞으리라 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동안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그 밖에 이런저런 자랑거리들, 근상 경력들을 앞세우고 바로 이게 나요, 바로 이게 나요 라고 외치시면서 사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 아니에요. 저 김충기 목사입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 얼마 동안 제가 목사겠죠. 그러나 그게 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김충기예요. 김가람의 아버지예요. 예, 얼마 동안 그 아이의 아버지겠죠. 그러나 그것도 저 본질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그냥 저는 김충기예요. 노현숙 씨의 남편이죠. 예, 얼마 동안 그러겠죠. 그러나 그게 저의 본질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포장지들,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틀 가진 거 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안에 있어요. 안에 벌거숭이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내려보내십시오. 야곱이 그랬듯이 다 떠나보내십시오. 그거 다 떠나보내시라고요. 그냥 여러분 자신의 벌거숭이 상태가 돼요. 여러분의 모든 껍데기 그 상태로 벗은 상태로 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를 가라는 시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를 가라고 하는 시를 쓰실 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분의 제목만 차용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덕지 붙어있는 껍데기를 향해서 제 스스로가 먼저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사라져라! 제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있는 수많은 껍데기들, 그거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거 여러분 다 떠나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알맹이만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도 그냥 맑은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 저는요, 사람을 정말 맑은 사람, 저 푸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눈물 나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순수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저는 우리 부활교 성도들이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나한테 바쳐서가 아니라, 너희가 훌륭한 학식이나 경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랑 안에 있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여전히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을 놓지 않는 모습을 봤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껍데기가 다 빠진 알맹이 우리만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마음 졸였는지 아시는 주님, 주님이 귀한 주신 것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께 드립니다. 이분들이 드린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간절히 원하는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에 차게 주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 다른 것은 새로운 하고 왔고요. 오늘 우리 이미섭 형제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코리안 바베큐로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1시라고 하셨죠. 1시까지 다 오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해봤는데 슬퍼서가 아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뭔데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나 그러시겠지만 그냥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네. 좋으면 좋다.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59장이고요. 평일 찬송가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가릴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온전히 우리 자신의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 알맹이를 주님 앞에 내놓고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